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일단 제가 제목은 시온 신학과 대선지자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온 신학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선지자들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선지자들의 내면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다루게 될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시간이 되면 이제 이 대선지서들을 좀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 추려놓은 것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그냥 거기 이제 있는 내용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시온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선지서들을 관통하는 몇 안 되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 신학을 이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대선지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주제를 선택을 한 거고요. 시온 신학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 이제 제가 설명은 없이 이제 시온 신학과 이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써놨는데, 혹시 이름 신학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름 신학이라고 하는. 네임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이르다? 예, 이름, 네임, 이름이요. 뭐 사실 저도 그 THM 들어가서 처음 들었어요, 이 용어를. 저도 좀 책을 많이 읽는 편이긴 한데, 저도 이제 그 과정 들어가서 하는 중에 처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용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개념은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솔로몬이, 다윗부터 시작을 할까요?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된 상태에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이렇게 바람 불면 펄럭펄럭하는 이 천막에 거하시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그 과정은 아시죠? 나단 선지자도 관련되고 뭐 하십시오 했다가 또 하나님이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놓치지만 역대기나 이런 데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다고 해서 성전과 무관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그 재료들 또 다 준비를 하고요. 물론 솔로몬도 나중에 더 많이 준비를 하지만 재료들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준비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의 식양, 그러니까 설계도죠. 성전의 식양을 솔로몬에게 주는데 다윗이 그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셨어요. 마치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은 어떻게 지어라 하고 설계도를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그 설계도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설계도를, 식양을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이지만 이 성전에 있어서, 성전 건축에 있어서 다윗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지만, 성막이 있었지만 성전이 지어진 후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성전에서 섬길 것인지, 제사장들이 어떻게 성전에서 섬길 것인지 하는 그런 모든 반차도 다윗이 다 정하는 걸로 나옵니다. 역대기를 보면.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쪽에서 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외에 전반적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와 또 성전 그 제도 같은 시스템 같은 것들은 대부분이 다윗에게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이야기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많은 재료들을 준비했지만 솔로몬도 역시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많은 그 재료,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로 왕 히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레바논 백향목을 이제 수입을 하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 히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은 천하에서 가장 높으신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신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재료 같은 것도 대충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짓겠다 하면서 이 성전이 지니는 어떤 의미와 위상을 굉장히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솔로몬이 이제 봉헌식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솔로몬이 하는 그 이야기 내지는 태도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여기 편하게 계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만든 집에 계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여기다가 말하자면 뭐 100평짜리 집 사는 사람을 한 3평짜리 집 지어놓고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여기 들어와 사세요 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냥 말로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집을 지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여기서 사시는 건 아니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솔로몬의 그 기도가 끝나고 또는 이제 기본 산당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데 거기 이제 하나님이 성전과 자신의 관계를 언급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성전에 내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내 눈이 여기 있을 것이고 내 관심이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성전에 내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이 신학적인 호칭이 이름신학인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이름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성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살짝 옆에 미쳐놓고 이제 이름이라는 주제를 잠깐 말씀을 드려요. 제가 뭐 몇 군데서 강의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그러는데 어디 모임에선가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가수인데 유명한 가수는 아니에요. 데뷔한 지는 좀 됐는데 이렇게 아직 뜨지 못한 가수인데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런 이름 바꾸는 걸 하면서 이름을 바꾸면 좀 잘 될까요? 이제 가수 이름을 근데 이미 몇 번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 성경에 보면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바꾼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바꿔주죠. 하나님이 바꿔주시거나 아브라함, 야곱 다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자기가 나 이제부터 야곱 안 하고 이스라엘 할게 이렇게 바꾸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뭐 다니엘 새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이 지어주죠. 자기가 스스로 이름 바꾸는 것.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변화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좀 그런 불순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다수는 아닌데. 제가 성함은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원래는 사모님인데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 이름을 3번인가 바꿨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이름이 촌스러웠어요. 원래 이름이 좀 촌스러워서 그냥 괜찮은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건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또 2번인가를 더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바꿨느냐 하면 이름이 촌스러워서가 아니고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당신은 이 이름 나쁘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름으로 바꾸면 당신이 더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거의 무당들 장명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성경을 끌어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름을 바꾸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가수가 질문한 거랑 별 차이가 없죠.
여러분들은 교회 이름은 어떨까요? 교회 이름. 제가 최근에 제가 관계되어 있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셨는데 옮기시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제 관련된 몇몇 분이 이제 카톡으로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게 이거예요. 좋은 이름 하나 없을까요? 무슨 교회 뭐 해갖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결국 선택해서 이름을 바꾸긴 했는데 저는 아니 목회자가 자기 교회인데 남의 교회도 아니고 자기 교회인데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자기가 꿈꾸는 교회를 자기가 이름을 지어야지 그거를 다른 분들한테 좋은 이름 없을까요? 물어봐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 중에 어느 거 하나 골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 이름을 짓는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교회를 옮긴다거나 이러면서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도 저기 가정동에서 교회 하시다가 계산동으로 옮기면서 교회 이름을 바꾸셨어요. 뭐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새롭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게 틀렸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교회 이름을 바꾸거나 또 제가 강의하는 다른 학교는 이제 좀 이렇게 학기를 건너뛰어서 가는데 이제 강의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갔더니 두 분이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이름을 원래 이름 남 무슨 이제 전사님인데 남 온유 이렇게 뭐 또 다른 분은 또 뭐 우림 둠님한테 지난번에 우림 둠님 물어보셨었는데 우림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여기는 이름 바꾸는 게 또 유행이 됐나 왜 바꿨을까 물어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뭔가 이름을 바꾸면서 뭔가 쇄신하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름은 그런 식으로 뭐 자기가 막 바꾼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능을 가져온다거나 그런 식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신약은 좀 덜한데 구약을 보면 그 사람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하고 딱 매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정말 이제 막 태어나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아이의 특성, 장점, 단점 그리고 그 인생을 전부 다 포괄하는 듯한 그런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이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짐승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시죠. 왜요?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면 내가 이름을 지어준 그 상대방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갖는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배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줘라 하는 얘기는 그냥 이름만 지어줘가 아니고 모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의도가 그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하나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짐승은 인간에게 종속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것,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정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구약에서는 이런 개념이 성립이 돼요. 그런 점에서 이름은 뭐냐?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얘기했잖아요.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이 거기 영원히 있겠다 하는 얘기는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 성전에 영원히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성전에 대한 이야기와 구약에 나오는 이 이름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다 묶어서 이름을 붙이면 이게 이름 신학이에요. 특별히 이제 성전과 관련된 논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계신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하는 그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름 신학이 이사야 시대에 와서 이제 시온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시온 신학은 뭐냐? 거기 이제 제가 조금 써놨는데, 이 이사야를 이해하려면 이사야가 처한 그 시대, 특별히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하면 우리는 이제 보통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지만 사실상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다수가 정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역사서, 구약 역사서에 대한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조금 했지만, 이제 사울이 초대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있고, 솔로몬, 여기가 이제 통일왕국이잖아요. 나라가 나눠지지 않은 통일왕국이고,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나눠지는데, 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중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요. 요 멸망당하는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한 150년 정도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150년 정도 더 이제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강대국은 아수르고요. 이 시대의 강대국은 바벨론이죠. 그래서 요 시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는 요 시기가 이제 이사야가 이제 이 시대고, 예레미야가 이 끝에 있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이후잖아요. 이렇게 예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가 하는 예언은 주로 이 남유다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이제 지도로 보면 이 북쪽이죠. 이스라엘이고,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와 남서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는 겨우 2지파밖에 안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그 북이스라엘 왕들도 그랬고, 남유다 왕들도 그렇고, 반아수르 정책을 취합니다. 대부분.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친애굽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의 그 공격을 막아내겠다. 이럴 때 이제 이사야가 던지는 예언은 이거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아수르에게 기댈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므낫세가 아수르로 갔다가, 므낫세도 그렇고 아하스도 그랬던 것 같고, 가서 뭐 거기 제단을 보고 와서 여기서 성전에다 그 아수르 시기에 제단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베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친아수르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아수르를 의지하지도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아라. 그럼 뭘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이제 주된 이사야의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애굽 정책 취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는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뭐 베가나 이 아람 왕 르신 해갖고 우리가 하는 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입해, 그러는데 가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하스가. 그러니까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이럴 때도 이사야가 이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그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 상황에서 그냥 툭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동시대 선지자인 미가하고는 달리, 미가는 조금
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컨트리 스타일이고, 이사야는 좀 귀족, 왕궁에도 자주 드나들고, 이런 귀족들과도 상당히 친분 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는 이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언을 상당히 많이 해요. 오늘날 목사가 정치적인 설교를 자꾸 하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차이는 있어요. 이 나라는 신정국가잖아요. 왕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신 국가이기 때문에 뭐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이 이 선지자의 그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나라는 신정일치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종교도 다종교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신앙은 다른 종교는 다 잘못된 종교고 다 우상이고 다 퇴치해야 되지만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 나온 것처럼 가서 막 불태우고 죽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신정국가 상황에서 가능한 거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비평주의 쪽 학자들이나 학생들은 이렇게 선지서를 읽을 때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서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분하지만 우리보다 선지서의 메시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적으로만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언도 우리는 그냥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이 예언이 왜 주어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적인 요소,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하는 가운데 이제 이 임마누엘 예언이 주어지는 그 아하스 왕과에 관련해서 이 시온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이름 신학 설명했고, 이제 시온 신학의 배경적인 요소를 설명을 했고, 이제 시온 신학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온 신학은, 시온이 뭐예요? 시온,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 좀 북쪽으로 조금 높은 지대가 있는데 거기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그리고 성전이 있는 산을 부르는 별명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전 신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더 크게 확대하면 예루살렘 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온에는 성전이 있고, 이 시온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아하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이런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에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올 때 자국의 힘으로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반아수르 동맹이니까 아수르에게 얘기해서 이쪽에서 공격하면 이쪽 신경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 아하스는 친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 쪽에 붙어서 여기를 무마시키든지 아니면 애국한테 도와줘 해가지고 이걸 막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아하스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왕궁 그리고 성전, 또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는 지금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등장해서 하는 얘기는 아수르도 아니다, 애굽도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너가 정 못 믿겠으면 표적을 구해라. 표적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아하수가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주어지는 표적이
임마누엘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아이가 뭐 버터를 먹고 우유를 먹고 선과 악을 구분하기 전에 이 연합군이 망할 거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당시 상황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언을 읽을 때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예언의 다중적 성취라고 하는 걸 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이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예언은 한 번 성취되는 걸로 끝나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다. 뭐 스가랴서에 나오는 뭐 그런 예언들은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한 번 성취되고 끝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한 번 태어나고 또 우리로부터 뭐 한 150년 후쯤에 베들레헴에서 또 한 번 태어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예언은 한 번 성취되는 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어떤 예언들은 다중적인,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한 번 성취되고 이후에 한 번 성취되고 또 그 후에도 또 성취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다니엘 시대를 놓고 볼 때 그 시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뒤에 가면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다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로 성취됐어요. 그러면 예언이 성취됐네 끝날 수 있는데 또 쭉 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도망가라라고 또 얘기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이 상황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차적인 성취가 있고 2차적인 또는 최종적인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다중적인 성취라고 그래요. 예언은 하나인데 예언의 성취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이건 이제 특별히 종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예언들이 이런 다중적인 성취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임마누엘 예언 같은 경우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긴 하지만 이사야가 살아있을 당시에 1차적으로 한번 성취가 된 걸로 보이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보수주의 쪽은 이것만 얘기하지 이건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평주의에서는 이것만 얘기하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다중적 성취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요때 저때 뭐 이렇게 딱 집어서 확정 지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에서 요즘 거룩에 대한 이제 시리즈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 11장 본문이 나왔는데 다니엘 11장 본문은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이제 바사 헬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남방왕 북방왕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주석들을 쭉 봤더니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거기 장차 11장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것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가 죽은 다음에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넷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상황, 그래서 북방왕은 시리아 왕, 남방왕은 애굽 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가요. 이제 우리로서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미래지만, 그렇죠?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그때까지만 살았으니까 이제 비평주의자는 이게 이 뒤에 이야기가 너무 역사적인 상황과 너무 잘 들어맞기 때문에 이걸 다니엘이 썼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예언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후 예언. 그러니까 한참 뒤에 헬라 시대에 누군가가 다니엘이 쓴 것처럼 가짜로 조작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비평주의에서는. 근데 우리는 예언의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할 때 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쭉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학자들은 이 남방왕을 애굽왕이라고 하는데 11장 5절 이하로 45절까지 있는데 계속 남방왕, 북방왕, 남방왕, 북방왕 얘기하면서 이 남방왕을 애굽왕이라고 한 번도 부르질 않아요. 그리고 뒤에 한 40절인가 42절 정도 가면 북방왕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뭐 에돔도 정복하고 모압도 정복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애굽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남방왕 얘기하다가 남방을 정복한다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왜 애굽을 정복한다고 얘기를 할까? 애굽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럼 남방왕하고 애굽왕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제가 볼 때는 이건 일치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은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아마 이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시리아와 애굽의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40절쯤에. 근데 이게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1절에 이 남방왕과 북방왕 또는 북방왕을 대적하는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 속에 이제 개혁성경은 군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군장 미가엘이 그 싸움에 개입해. 그러면서 12장 4절에 가면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해라. 간수하고 봉함해라. 근데 12장 4절에 이 마지막 때라는 표현하고 11장 40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하고 이 히브리 원문으로 표현이 똑같아요. 근데 12장 4절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종말을 가리킨다고 봐요. 그러면 11장 40절도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그랬고 12장 4절에도 마지막에 그럴 때 이거는 미래인데 이거는 과거로 볼 수 있느냐. 이게 같은 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시리아와 애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종말 때에 있을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의 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중적 성취라는 측면에서 읽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다. 이 다니엘서 11장, 12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조금 남방왕은 이디오피아 보통 근데 남방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디오피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일단 이 다니엘서 11장에서는 그냥 남방왕으로만 얘기하고 그 정체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역사상에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디오피아하고 시리아하고 이렇게 전쟁을 계속 보면 화친하고 전쟁하고 화친 이 세 번이 반복돼요. 화친하고 전쟁하고 화친하고 전쟁하고 화친하고 전쟁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에티오피아가 그 정도로 그 역량을 발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방 그러면 가장 큰 제국은 애굽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의 해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옵니다. 시온 신학.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가 아하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하스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북왕국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나 다른 몇몇 나라 반 아수르 정책을 취하는 나라들이 너 왜 우리한테 가입 안 해? 혼 좀 나야 되겠네 하고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 생각할 수 있는 건 아수르 편에 붙어서 얘들 좀 막아주세요 하든가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얘들 막아주세요 하거나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10만 밖에 없어요, 군인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믿어. 나는 아수르 쪽도 편은 안 들 거고 애굽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거고 나는 그냥 여기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근데 사실은 이사야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아수르에 기대지 말고 애굽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데 그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의 시온 신학이에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시온이라고 하는 건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시온에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하나님 자신이 직접 약속하신 거니까 솔로몬한테 내 이름이 영원히 거기 있겠다. 근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으려면 이 성전이 없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고 싶어도 성전이 중간에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여기 영원히 있어요? 무너져서 이미 성전이 아닌 것이 됐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계속 있게 하고 싶어도 성전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고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있기 위해서는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산 성전에 계시는 한 누구도 시온산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없다. 이게 시온 신학이에요. 왜?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는 한 북쪽 연합군도 아수르도 애굽도 누구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없어요.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유대교가 지금도 시온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온 신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 신학과는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오니스트 해가지고 시온주의죠. 그건 이제 지상에 여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여기 시온으로 모이자라고 하는 건데 시온 신학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 한 누구도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시온으로 모여라가 아니고 그건 시오니스트고. 예. 시온주의하고는 예. 어차피 시온은 뭐 유대인들에게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시온 신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현대의 시온주의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죠. 그 시온 신학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그래요? 네. 신학이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조금 걸쳐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같은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 이사야 시대, 지금 이제 이사야가 말하는 시온 신학, 이사야에게서 처음 시작된 시온 신학을 제가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시온 신학이 예레미야로 넘어가고 에스겔로 넘어가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띈다는 거죠. 같은 대선지자인데도 이 시온 신학이라는 한 주제를 놓고 볼 때 이 시온 신학이라는 신학적인 테마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요걸 통해서 대선지서를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건 이제 제가 마지막 강의할 때 샘플로 넣어놓은 것 중에 이제 아하스 얘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대한 거 하나 넣어놨고, 지금 이 임마누엘 요 상황과 관련된 거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설교할 때 대부분 이제 그러거든요. 이사야는 믿는데 아하스는 안 믿는다. 우리는 아하스 같이 믿지 않는 사람이 말고 이사야처럼 믿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믿음 안에서는 믿어야죠. 당연히 믿음 안에서는 믿어야 하는 것이 옳은데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는 참 믿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다고 할 때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좋게 말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고요.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저건 미쳤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이게 미친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래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욕을 좀 덜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경건을 용납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을 살면서 나는 경건하긴 살지만 핍박은 안 받고 싶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핍박을 안 받는다면, 이걸 절대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하고 비슷하면 핍박하지 않아요.
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핍박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고 나는 믿어, 하나님 믿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미쳤다. 이걸 이제 좋게 받고 말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비주의에 예. 이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렇죠. 신비주의 쪽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고. 이단도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니들이 우리를 판단. 이걸 먹는 이유가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것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딴 데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이게 있어요. 이게 신비. 건전한 게 있으면 좋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의가 붙으면, 그러니까 뭐든지 뒤에 이 주의가 붙으면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 율법도 주의가 붙어서 율법주의가 되면 나빠요. 율법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선하다고,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는 분명히 신비가 있지만 신비주의는 나쁜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에 신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신비가 아니죠. 이미 다 풀어 헤쳤는데 무슨 뭐가 신비한 게 뭐가 더 있겠어요. 근데 신비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 신비를 판가름하는, 지금 말씀하신 뭐 은사주의자들이나 이제 기도한다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이야기를 해보고 볼 때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서 판단되어져야 한다.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면 하나님이 주시는 순서대로 해라. 먼저 예언을 받아서 예언하다가 새로운 예언이 주어졌으면 먼저 하던 사람 스톱하고 새로운 예언이 먼저다. 그리고 예언이 주어졌을 때 그 관련 있는 사람,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들이 같이 있어서 예언을 분변해라.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비해서 초대교회는 훨씬 더 이런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훨씬 더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 주셨어. 우리가 예배 드리던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랬을 때 그냥 무조건 아멘 하고 받아들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뭐 간단하게 바꿔 말하면 개인 예언이 주어졌을 때 공동체가 그 개인 예언을 분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신 뭐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공동체적인 분변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했을 때도 그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인데 이것이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져서 판단되어져야 하고, 말씀의 원리가 어긋난다면 내 체험 잘못된 거예요. 그 체험한 게 가짜다. 너 체험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체험 자체는 진짜일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체제 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주는 체험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단의 가르침도. 다시 저기 시원신학으로 돌아가서 예. 시원신학이라기보다도 그 아하스 왕 시대 때 그 위기가 있었을 때 예. 임마누엘을 예언했잖아요. 예. 기자가. 그래서 그 예언이 다중적으로 1, 2차 거쳐서 성취가 되었잖아요. 예. 2차는 이제 뭐 예수님 탄생이고 1차는 어떻게 해서 성취되었습니까? 1차 성취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게 성경이 안 나오는 근데 거예요. 그 예언이 주어지는 상황과 그 모든 정황들을 놓고 볼 때 1차적으로 지금 당장 그 유다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결국은 끝난다고요. 그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 공격을 연합군이 멈추고 승리하지 못하고 유다가 살아남아야 실제로 이제 예언대로 되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누군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어느 아이인지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상황 아래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텐데 해서 그 여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마도 아하스 왕이나 이사야나 또는 그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여자였을 것이다. 여기서도 뭐 사람들이 많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태희 그럼 다 알잖아요, 누군지. 그것처럼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이사야가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 대부분 알 수 있는 그런 여자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사야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다 이제 추정이지 딱 확정지어서 누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단순히 지금 그런 역사적 정황성에서 몇천 년 뒤에 있을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 적용돼서 성취됐고, 근데 그것이 이제 메시아 예언으로도 연결돼서 나중에 또 성취가 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당시의 시온 신학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는 한 시온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믿음 안에서 행동하라. 이게 시온 신학이에요. 이사야의 시온 신학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정리할게요. 시온 신학이 있어서 이사야 시대에는 아하스와의 관계 속에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안 믿었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어라. 시온 신학과 관련된 이런 구도였는데 이 이제 시대가 지나서 예레미야 시대로 왔어요. 여기 이제 예레미야나 그 당시에 뭐 시드기야나 여호야김 뭐 이런 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게 역전이 돼요. 이 당시에는 시온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확고하게 믿고 왕이나 백성들은 이 시온 신학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그냥 믿고만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예레미야 시대에 오면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메시지가 달라져요. 근데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매국노 취급을 받잖아요. 그럴 때 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당시의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취하는 입장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망할 리가 있어? 아무리 바벨론이라도 그렇지.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했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는 한 시온은 무너질 수 없다.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 예루살렘은 망할 수 없다. 유다는 망할 수 없다. 근데 넌 왜 자꾸 유다가 망한다고 그래? 그래서 오히려 이 당시에는 왕들과 백성들이 시온 신학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우린 절대로 망할 수 없어. 그럴 때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거는 아니지만 이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가지고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니들 망해. 야, 성전이 있어서 안 망한다고 그러지만 여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에 기초하고 있느냐?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 이게 유명한 예레미야 7장에 나온 성전 설교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살인하고 도둑질을 간음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지르면서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느냐? 나 여호와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함은 평일날은 가서 온갖 못된 짓 다 하다가 안식일 되면 성전 와서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우리 구원 받았지요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성전 바깥에 나가서 이 모든 악한 일을 행하려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이 성전이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기보다는 도둑놈 소굴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곳을 도둑놈 소굴로 만들어 놓고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말하자면 이사야의 신앙을 그대로 갖고 왔다기보다는 이사야의 그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죠. 남용하는 거죠. 비틀어 버리는 거죠.
성전이 왜 성전인가? 성전이 계속 성전일 수 있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는 전혀 무시한 채로 여기에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사야가 약속했잖아.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야. 성전이 아니면 하나님도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시온이 망할까요? 예루살렘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 신학이라고 하는 전승이 트레디션이 이사야 시대의 시온 신학과 예레미야 시대의 시온 신학을 보면 이게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어요. 리버스 됐어요. 역전됐어요. 이사야 시대에는 이게 맞아요. 성전에 하나님 계실 점이 망하지 않는데.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오니까 이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망해요. 여기서 성전이 있는데 시온 신학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겠지.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아니 그거는 헛된 망상이 돼버려요. 이사야의 시온 신학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사야의 시온 신학과 예레미야의 시온 신학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근원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선지자의 입장과 제사장의 입장이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이사야의 시온 신학과 예레미야의 시온 신학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근원은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더 오게 되면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나오죠. 자, 이 시온 신학이 에스겔에게 오면 어떻게 바뀔까요? 이 부분이 훨씬 더 강화돼요. 극대화돼요. 그래서 에스겔 7장, 8장 이제 그 앞에서부터 보면 에스겔이 포로들 사는 거기에 있었는데 성령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봐라. 그러니까 성에 이렇게 비밀 장치가 된 문이 있어요. 들어갔더니 우상을 섬겨요. 거기 이제 우상 섬기는 장면을 4번 이제 차례로 하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상 숭배 행위가 더 극심해지고 더 악해지고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그런 모습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성전 내부로 이렇게 들어갈수록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성전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나로 하여금 이 성전을 떠나게 한다. 나로 하여금 이 성전이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야. 이거는 말로서만 주어지는 메시지였지만 에스겔서에 오면 이제 거기 9장, 10장 이렇게 넘어가면 실제로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지성소 그룹 형상을 타시고 공중부양 이렇게 떠오셔서 성전 문지방 이 정문 있는데 잠깐 머물러 계시다가 다시 이동해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이 동쪽이거든요. 입구가. 그래서 그 다음에 감람산 해서 거쳐서 포로들이 잡혀 있는 땅으로 이동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가 에스겔이 그 그룹 환상을 보잖아요. 그 그룹 환상이 제시하는 메시지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동성이에요. 이동성. 원래 성막은 이동성전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쳐놨다가 또 이동할 때는 또 다 접어가지고 메고 뭐 수레에 싣고 해서 여기 있다가 절로 가면 또 이동해서 여기 설치했다가 또 설치하고 이렇게 계속 이동용인데 성전은 이동용이 아니에요. 그냥 딱 한 군데 건물로 만들어서 이제 딱 여기 계신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건 이제 그룹은 그냥 그룹의 형상이겠지만 그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제 그가 환상 속에서 본 그 그룹을 하나님이 타시고 그 그룹은 사실상 언약궤거든요. 그 그룹을 타고 미련이 남은 거예요. 사실 이것도 그냥 나와서 슝 하고 가면 되는데 성전 현관에 잠깐 또 있다가 마치 그 롯의 아내가 소돔을 떠나면서도 이렇게 자꾸 멈칫멈칫하고 뒤돌아보는 것처럼 떠나기 아쉬운 거죠. 여기 잠깐 있다가 또 예루살렘 성문에 또 잠깐 있다가 감람산 하다가 이렇게 쭉 가요. 나중에 28장인가 42장인가 가면 이 떠났던 여호와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오면 이 시온 신학에 있어서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시온에 거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1차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직 2차, 3차가 남아 있었고 그 예레미야서에도 그 정황이 나와요. 예레미야서에는 에스겔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오지만 에스겔은 예레미야를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거기 보면 그 하나냐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2년 내에 돌아온다. 예레미야가 그 나무로 멍에 이렇게 메고 다니니까 그거 꺾어버리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정황상 어쩔 수 없이 1차 포로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게 계속 또 포로로 또 잡혀가고 또 잡혀가고 해서 유다가 망하는 게 아니고 잡혀간 사람도 다시 돌아올 거야. 2년 내에. 이게 이제 그 당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쇠 멍에를 메고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은 시대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배고 에스겔이 후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그발 강가에서 여기 1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계속 유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망할 건가? 아니면 세력을 회복해서 우리를 다시 귀환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그럴 때 에스겔은 이 사람들에게 망한다. 유다 망한다. 그게 이제 이 이야기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어떻게 여기가 유지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시온신학에 있어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이 초기에 제시된 이사야의 시온신학과는 반대되는 것과 같이 보이는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온신학이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면 이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오는 시온신학을 보면 이거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끈은 있어요. 이렇게 실마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기는 해요. 아주 관계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온신학이라고 할 때 결국 이제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거죠. 성전을 붙잡을 것이냐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몇 장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이 소경된 인도자 우매행들이여 너희가 백성들을 가르칠 때 성전을 가리켜 맹세한 것은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을 가리켜 맹세했으면 지키라고 하는도다.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너희가 제단을 가리켜 맹세했으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 위에 놓여진 제물을 가리켜서 맹세했다면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제물이 크냐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냐. 이 바보 멍청이들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온 신학이라고 할 때 시온을 붙들 것이냐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붙들 것이냐. 이사야가 말하는 시온 신학은 시온과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붙잡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시온만 붙잡아요. 성전만 붙잡아요. 성전, 이스라엘 종교 생활에 있어서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전 건물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써 성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성전만 이렇게 우쭈쭈 하고 성전에서는 이제 신약으로 보면 성전에 있는 금을 더 우쭈쭈 하고 이래 갖고서야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제사를 비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와 하나님을 같이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버리고 제사만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럼 그런 제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사야도 초반부에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말라기에 가면 뭐라 그래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성전 헐어라. 이거 헐어버려. 아무 자기 도움이 안 돼. 호세아가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에브라임이 죄를 인하여 제단을 더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희로 하여금 더욱 많은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죄를 지었으면 제단에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단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베델하고 단에 2개밖에 없잖아요. 그 2개의 제단이 북이스라엘 인구 전체의 속죄제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죄 용서 받으려면 줄을 한참 서야 돼. 아까 우리 밥 먹을 때 줄 선 거 그거 이상으로 줄을 한참 서야 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제단을 더 만들자. 제단이 남쪽 끝하고 북쪽 끝하고 2개 있어서 여기 100명, 여기 100명 그러면 언제 앞에 99명 갈 때까지 기다려요. 제단을 한 10개 정도 만들면 그럼 10명씩만 줄 서면 되잖아. 그럼 속죄제사도 금방 드리고 죄사함도 금방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었더니 아 좋아 그러고 가서 죄를 더 지어. 왜요? 이제 속죄제사 드리는 것도 훨씬 쉬워졌거든. 그때는 전에는 힘들었는데 속죄제사 드리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제단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속죄제사 드리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져요. 예루살렘에도 재단이 많았어요. 일단 질문하죠. 그거는 이제 산당에 대한 건 지난 학기에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설교하다가 그게 이제 여기 73페이지 밑에 제가 각주를 좀 길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 더 찾아봤더니 이 산당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할 내용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제가 추가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대단하고 상당한 다르잖아요. 예. 상당을 이제 개조해서 그러니까 이 의미를 부여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그다음에 여호수아까지는 성막과 언약궤가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요. 뭐 사사기까지도 마찬가지. 오다가 이제 사무엘 상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답 누구죠?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기서 언약궤만 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뺏기죠. 이 당시에 이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막에는 실로에 있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뺏겨서 거기 제가 이제 써놨는데 블레셋 몇 개 동네를 다니다가 베세메스로 왔다가 기럇 여아림에 가요. 여기가 이제 다른 이름이 바알레 유다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 궁 중에 한 부분을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곳으로 구별을 해서 거기로 옮겨요. 물론 여기 중간에 베레수사 사건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요 코스는 언약궤의 이동 코스예요. 성막은 여전히 실로에 있어요. 근데 이제 비평주의 학자들의 글을 보면 이때 실로가 파괴됐다고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성경에는 실로가 파괴됐다는 주장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그러니까 언약궤를 제외한 이 성막은 나머지 뭐 향단이라든가 번제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코스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들어갔을 때는 실로에 있었던 것이 맞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근데 그 다음에 이 성막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이렇게 몇 군데를 거쳐서 결국 기브온으로 가요. 그래서 열왕기에도 나오고 이 1000번제 솔로몬 1000번제 드릴 때 기브온을 하면 이 기브온이 산당이라고 돼 있어요. 기브온 산당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냥 산당에 가서 아무데나 한 게 아니고 기브온 산당에 있는 성막, 그 성막에 있는 제단에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산당이라고만 단순하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후에는 다윗 궁궐에 있었던 언약궤도 가지고 오고 이 기브온에 있는 언약궤를 제외한 모든 성막 기구들이 다 성전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이제 나눠져요. 언약궤와 성막의 관계가 나눠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 산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솔로몬까지는 성전이 이렇게 완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거의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신명기나 여기 보면 가서 그들의 산당을 다 헐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왕이 이제 산당에 가서 솔로몬 같은 경우에 기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성전 완공 이후에 산당에 대한 그 성경의 태도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에는 좀 뭐 장려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성전이 완공되지 않아서였는지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이 성전이 지어지면서는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단이 하나냐 두 개냐 하는 문제, 여럿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같이 얽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비평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신명기에서 그 중앙성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해진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중앙성소가 결국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국 어디에 있든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평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가까이서 섬겼고, 물론 이제 나중에 반역 때문에 아비아달 계열이 아나돗으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 이제 후손 예레미야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주류였다가 비주류가 되고 사독 계열이 이제 여기 주류로서 했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이제 아론이 아들이 넷인데 둘이 레위기 10장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만 남아서 이 두 계통이 결국 사독 계열하고 아비아달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류 비주류가 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주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겼다고 한다면 비주류 레위인들은 그럼 뭘 먹고 살았겠느냐? 그리고 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저 북쪽 끝에 살던 사람도 죄 하나 지었으면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야 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제 비평주의에서는 이 중앙성소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이 사독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 지파나 그 사람들은 거의 쫄쫄 굶다시피 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잖아요. 레위 지파는 안 주고 대신 땅을 나누면 이렇게 땅을 꼭 이거는 에스겔에 나오는 지파 땅 분배하고 비슷한 그림이긴 한데 이렇진 않아요. 여호수아시는 이렇지는 않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쪽에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면 유다는 당연히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여기 사독 계열이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므낫세 지파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 영역에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줘요 따로.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거하는 장소가 이렇게 따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럼 여기 있는 레위 지파 또는 제사장, 주류가 아닌 비주류 제사장들은 여기서 도대체 뭘 했을까? 여기서는 제사 드리거나 하는 일들이 행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때 저는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니, 전체에서 사소한 죄 하나 지었을 때마다 다 여기 와서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 이건 너무 불합리해요. 그런데 그 불합리함을 강조하는 비평주의에서는 이제 이러니까 이제 제사장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빈익부, 분익부가 나타나고 이게 그래서 복잡해진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도 이게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물론 절기 때 이것도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내 앞에 보이라. 그럴 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1년에 3번 정도는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뭐 개인적으로 또 뭐 따로 올 때는 있었지만 일상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늘 예루살렘에 왔겠느냐라고 할 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의 처소가 어떤 성전을 대신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대신하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상당과 연결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공식적인 제단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 건축 이후로는. 근데 이제 나중에 포로 시대 때 예. 회당하고는 없죠? 회당은 제사도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공관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중간 시대도 그렇고 신구약 중간 시대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공동체예요. 근데 성전이 없어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변환되는 게 뭐냐면 성전과 회당이 이렇게 나눠질 때 성전은 제사를 중심으로 하고 회당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회당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예배하고 상당히 흡사해요. 여긴 제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된 어떤 종교 체제로 가고, 성전이 회복되면 다시 성전 체제로 갔다가 성전이 또 무너지면 회당 체제로 다시 가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뭐 회당의 전신 정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확실하진 않지만. 사울이 이제 다윗을 도왔다는 제목으로 제사장 80여 명을 그렇죠. 아히멜렉의 가족들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도망친 게. 80여 명의 제사장을 죽일 정도면 제사장이 그렇게 많이 있는가? 제사장 가문이니까. 레위인이 아니고 제사장 가문. 그 가문에 80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세대로 하면. 네. 한 세대. 네. 이제 전체. 그 가문이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있고 뭐 이다말, 비느하스 이렇게 하면 이다말이 애를 하나만 낳는 게 아니고 여럿을 낳잖아요. 그럼 여럿이 낳은 하면 쭉 세대가 내려오다 보면 뭐 이 가문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첫째한테도 셋이 있고 뭐 둘이 있고 이렇게 하면 다 합치면 80여 명대 가능하죠. 근데 네. 그렇다 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많은 제사장이 네. 필요할까? 아무리 반차가 있다지만 네. 그렇게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만약 예루살렘에서만 그렇게 이제 제사가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많은 제사장이 필요 없을 텐데 만약 나머지도 그럼 뭐 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아닌 곳도 다른 곳에서도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이제 반차는 일단 섬겨야 하는 곳은 한 곳인데 제사장들은 여럿이니까 1년을 12개월을 반씩 나눠서 24반차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는 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 상담도 해줘야 돼.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거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회당하고 성격이 비슷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말하자면 2주씩 가서 섬기는 것은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백성들을 상대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겠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